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는 제목으로 팔복의 6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성도들의 의문과 질문을 받은 논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왜 악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안 믿는 사람 말고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을 주시는 것이지? 이 질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같이 여러분, 끔찍한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또 마약이 난무하는 시대에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저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지? 좀 다 쓸어버리면 좋으실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32절 말씀.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근심하시게 하신대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그냥 통증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풍부하신 인자와 긍휼을 전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어서 33절 말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가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고통과 고난을 줘서 통증 자체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본심. 하나님께는 다른 의도가 있더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우리가 사이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부모는 자녀를 혼내키잖아요. 그럼 잘못한 자녀에게 매라도 한 대 때리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때 막 여러분의 마음이 막 풀리세요?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시나요? 자녀를 한 대 때렸더니 아우, 이제 좀 내 속이 시원하네, 이렇게 느끼십니까? 표정을 보니까 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때로는 매를 대서라도 좀 이 자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바르게 컸으면 좋은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혼내는 거잖아요. 자녀의 인생을 보면 매를 맞는 것은 정말 잠깐이지만 이 아이의 인생 전체를 보면 이 아이의 이 매를 대고 훈육하는 것이 이 자녀에게는 분명 보호가 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 고난, 고통, 아픔,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보세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당연히 물도 부족했고요, 먹을 것도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속에서는 뭐가 나왔겠어요? 불평과 불만이 나왔겠죠. 왜 물이 없는 거지? 왜 먹을 것이 없지? 그 고통 가운데 당연히 불평은 생기게 됩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가 있으셨어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에, 시험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나를 믿고 있는 거니? 너 내 말대로 순종하고 있어? 이런 테스트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만드시기 위한 훈육의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훈육의 과정이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아픈 거예요. 아프고 힘들잖아요.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 모두가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숨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애통의 한자가 뭔지 아세요? 아플 애에 아플 통자입니다. 그러니까 아프고 또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반가운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맞는 거 즐기시는 분 있으세요? 주사 맞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수술 받는다고 하면 어우 신난다 하시는 분 계세요? 다 피하고 싶은 거죠.
우리 중에 아픔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육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거절하는 그 거절감도 우리는 너무 힘듭니다.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그 수치스러움도 싫어요. 왜요? 다 아픈 감정이들이기 때문에. 자, 아플 때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피해야만 하는 그런 대상인 것일까요? 고통이 주는 유익에 대하여 쓴 책이 있습니다. 최고의 복음주의 기독교 작가로 뽑히는 필립 얀시라는 분이 1981년도에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는데 지금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베스트셀러예요. 필립 얀시의 책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이기도 한데요. 자,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이 막 죽을 것 같은 고통에 닥쳐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고통의 의미를 해석해주고 싶어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의 내용 중을 보면요. 고통이라는 것은 위험을 탐지하는 장치와 같다. 이런 표현을 작가가 썼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아픔이기 때문에 피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책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수많은 감각기관이 있잖아요. 신경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 감각기관들이 예민하게 움직여야만 더 큰 통증을 미리 막을 수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팔팔 끓는 기름에 데웠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통증을 잘 못 느낀다고 했을 때, 딱 됐을 때, 뜨거워서 손을 빨리 빼면 되는데,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냥 담가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살짝 데이고 말 것을 영원히 못 쓰게 된다는 거죠. 분명 통증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통이라고 하면 좁은 시야로만 그저 나를 괴롭게 하는 통증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저 아픈 것에만 집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나 지금 너무 아파. 나 너무 힘들어. 당장 이런 표현은요, 어떻게 보면 좁은 시야라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넓은 시야로 고통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보면 폴 브랜드라는 박사님이 한 분 나오세요. 이분은요, 한센병, 성경에서는 문둥병이라고 말하죠. 이 병의 최고 전문가이신데 한센병이라는 게 뭐예요? 신경 조직이 손상되어서 이제 더 이상 자극이 서서히 느껴지지 않는 병이 한센병이잖아요. 다 손이 다 썩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다른 사람이라면 심한 고통이었을 텐데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의 소원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통증을 느끼고 아파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분들에게는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가장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폴 브랜드 박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나는 그분이 이 고통, 그보다 더 좋은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박사님은 어떤 게 좋은 일이래요? 고통을 느끼는 것이. 그래서 고통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까지 정의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 20대 초반에 눈이 많이 아픈 적이 있어요. 그래서 눈만 막 깜빡여도 아픈 거예요. 눈이 아프니까 여러분 잠도 잘 안 옵니다. 바람만 불어도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안과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눈 뒤에 고름이 찼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눈 뒤로 주사바늘을 찔러서, 여러분 이렇게 눈 앞으로 주사바늘 오는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눈을 감을 수가 없잖아요. 눈 뒤에 이렇게 찔러야 되니까. 그래서 찔러 넣어가지고 고름을 빼니까 이제 더 이상 아프지가 않더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고통을 못 느끼고 있었다면 이 고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더 심한 염증으로 이제 발전이 돼서 자라면 눈이 안 보일 수도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 말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암 중에 발견되면 90% 이상 사망하는 암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잘 아시죠? 스티브 잡스도 이 암으로 죽었는데 바로 췌장암입니다. 췌장암이 왜 늦게 발견되는지 아시죠?
췌장은 고통을 느끼지 못한대요. 다른 곳에 다 전이 되어야만 그제서야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는 분이 계시나요?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왔지? 그런 생각으로 때마다 낙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럴 때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게 본심이 아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고 특별한 유익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런 믿음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통은 여러분 동굴이 아니래요. 동굴은 출구가 없습니다. 언제 지나갈지 몰라요. 그런데 크리스찬에게 고통은 터널이라고 합니다. 저 끝에 나갈 수 있는 출구가 보이고요. 좀 멀어서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반드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울고 있는 나의 손을 붙잡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울지 마, 걱정 마. 이렇게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애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 크신 사랑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경험해지고 또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자, 분명 고통에는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또 유익이 있다고 말하지만 이 시대는 분명 고통이 주는 그 통증을 피하고 싶은 시대입니다. 상처받기를 또 고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정말 우리들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주는 유익을 어쩌면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할 때는 청년들이 취업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 상담을 요청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의 취직에 대한 환경과 조건을 물어보면 이제 두 가지로 요약된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일이 많으면 안 됩니다. 둘째는요, 돈을 많이 줘야 돼요. 단순하죠. 쉽게 말하면 일 적게 하고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선호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젊은 세대들이 이런 직업을 선호할까요? 일하면서 놀고, 놀면서 번 돈으로 또 놀고. 지금 오늘날 이 세대들이 이런 것을 원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힘든 걸 못 참기 때문에 그래요. 상사한테 조금이라도 욕을 먹잖아요? 다음날 안 나온대요. 내가 왜 너한테 혼나면서 여기 있어야 돼? 이런 나를 뽑은 건 너잖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분명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면서 쌓이게 되는 성숙과 성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생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함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포기하고 그저 회피하는 거예요. 왜요? 힘드니까. 나에게 너무 아픔이고 고통이 되니까. 자, 그런데 요즘 이런 행태는요, 요즘 세대들만의 행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쉽게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된다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교회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분명히 성도의 삶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항상 예수를 믿는 것이 고속도로를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원하더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너무 풍요롭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지면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또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이만하면 이제 살만해 라고 자기 기준에 멈춰버리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이런 분들은 자기 기준에 의한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더 이상 성장하는 일은 없겠죠. 인간은 각자 자기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몸부림치면서 그 통증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인데 그냥 멈추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그냥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 부류는 통증 자체를 피하고 싶은 부류이고 또 한 부류는 이만하면 됐지 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통증 안으로 우리가 들여가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고통을 회피하며 살거나 혹은 그저 그런 미지근한 삶으로 살다 보면 우리 가운데 생기는 한 가지 증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둔감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되는 상태죠. 나 스스로 통증을 피했고 나 스스로 미지근한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난 지금 그렇게 힘들지 않아. 판단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무기력함, 미지근한 신앙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게 안타깝지만 영적인 한센병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적인 한센병자로 살아갔던 성경의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영적으로 뜨겁든지 차갑든지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 혹은 내가 지금 완전히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우리가 영적인 한센병자가 돼버리고 나니까 고난이 와도 이것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극을 줘도 더 이상 이것을 자극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저 그런 형태로 머물러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지금 꼬집어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들 조금 더 열심을 내야 돼. 조금 더 뜨거워져야 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차갑지는 않잖아요. 약간은 좀 따뜻한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마치 우리의 변명과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교회는 나오잖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잖아요. 이렇게 미지근하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변명을 만들어내고 얼마나 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도록 또 영적으로 둔감해지도록 만드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개구리 잡는 이야기 아시죠? 개구리가 팔팔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가 튀어나와요. 그런데 미지근한 물부터 서서히 개구리가 있는 솥에 물을 끓이다 보면 개구리가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거기서 끓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육이 파괴되고 신경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상황까지 갔을까요? 계시록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왜 미지근해졌어요? 부유해져 버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니까.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니까. 이렇게 여러분 성도가 미지근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보면서 평가 내리는 말은 뭐예요? 너 지금 부유하다고? 너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 너 지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 절대 그렇지 않아. 너가 영적인 한센병자가 돼서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증에 빠져서 그렇지 너는 공고한 사람이야. 가난한 자야. 눈먼 자야. 벌거벗었어. 이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해. 하나님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마비가 돼서 미지근해지고 통증을 회피하는 삶이 되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무엇을 찾는지 아세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즐거움과 기쁨을 포기한 채 세상이 주는 기쁨만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영적인 마비가 오니까 당연히 우리가 뭘 찾게 돼요? 육적인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세대 문화를 표현하는 단어 중에 스낵컬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핸드폰 보시잖아요. 핸드폰 보면은 요즘 유튜브는 쇼츠, 또 틱톡, 또 클립이라고 불리는 1분에서 5분간 이루어지는 짧은 영상들을 요즘 세대들이 많이 보잖아요. 이런 삶의 방식을 스낵컬처라고 부른대요. 스낵이 뭐예요? 잘 차려진 식사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때울 수 있는
과자와 같은 것을 우리가 스낵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스낵과 식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식사는 가족끼리 둘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걸,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스낵은 식사가 아니죠.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 게 불편한 겁니다. 이거 하나 먹고 나 그냥 때울 거야. 채워지는 삶이 아니라 때워져 가는 삶. 이게 바로 스낵컬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안 빠져 있는 것 같죠? 여러분, TV 볼 때나 휴대폰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채널만 딱 틀어놓고 보세요? 아니면 계속 이거저거 돌리세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도 계속 이거저거 돌리고 있더라고요. 1분도 못 견디고 바로 넘깁니다. 그러니까 자꾸 미디어에서 우리에게 뭘 내보내는 줄 아세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런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순간순간의 즐거움에 빠뜨리는 것. 이게 여러분 스낵컬처의 문제입니다. 이 문화에 빠진 사람은요, 고민하지 않아요. 깊은 고민에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진지한 이야기를 하면 됐어 그만해. 고민하지 않아도 스낵을 입에 넣으면 일단 배부르거든요. 오늘은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 TV를 자세히 보면 별로 재밌지도 않은 상황인데 방청객들의 박수나 웃음소리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웃음소리를 넣는 거죠. 자, 웃음소리를 일부러 넣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재미가 없는데 재미없다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걸 넣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 분명 재미없는 상황인데 웃음소리가 들리고 박수소리가 들리니까 우리도 뭐 한다고 생각해요?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사람의 심리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군가 옆에서 잘 웃어주고 잘한다고 말해주면 내 스스로가 문제 없는 것이고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사람만 찾는 줄 아세요? 나에게 박수 쳐주는 사람, 나에게 칭찬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 고백을 하자면요, 목사들이 이런 거에 자주 빠져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 좋았습니다. 그 성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쓴소리하는 성도는 외면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제 터놓고 대화할 상대가 없다 보니까 밤에 한두 잔 술을 먹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여러분 TV에 이혼하는 프로그램 자주 나오던데 그 TV 프로그램 한번 보세요. 남자건 여자건 혼자 술 먹어서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이 저는 그렇게 많은지 이번에 알았어요. 왜 그럴까요? 아내와 소통이 안 된다고 느끼고 세상과 소통이 안 된다고 느끼고 자녀와 소통이 안 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뚫고 갈 힘은 없고 이런 노력 자체가 아픔과 통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혼자 주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주님은 다른 주님입니다. 지금 제가 남자분들만 이야기해서 그런데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드라마에 중독돼 있고 쇼핑에 중독돼 있고 인간관계에 중독돼 있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고상한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아픈 거예요 지금 다들. 자녀들 말할 필요도 없죠. 부모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뭐예요? 핸드폰만 하잖아요. 이게 다 고통이거든요.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져서 오는 현상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 영적인 한생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려고 아주 가끔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세요. 바늘로 찌르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아프다고 소리치고 계시냐고요? 힘들다고 울고 소리쳐 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뜨거워지든지 차가워지든지 이렇게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계속 TV 틀어놓고 우리가 오락이나 하면서 술 한잔 기울이며 난 괜찮아, 난 다 잊을 수 있어, 문제 없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렇게 좀 풀어 써봤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애통해라. 울어라. 너 자신의 상황을 회피하지 말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고 한계를 만나면 한계를 만났다고 말해. 아파해라. 슬퍼해라. 힘들어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는 것은요,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아프다는 것을 알려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죠. 여러분이 아프다는 것을 자각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죠. 애통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애통함,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애통한 자인지 깨닫지 못할 뿐더러 눈물 흘리는 것을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창피하고 피하다 보니까 자꾸 이 애통의 자리를 우리는 피하게 되는 겁니다. 아예 가지를 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6장 21절에 오늘 읽은 구절과 병행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TV, 술, 오락, 인터넷 거기서 주는 기쁨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애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진정한 위로를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아오고 계시지만 우리 인생이 녹록지 않습니다. 여기에 위로를 받지 않을 만큼 잘 살고 계시는 분은 한 명도 없으세요. 우리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언제까지 회피하고 언제까지 나의 영적인 무감각에 여러분들이 침묵하시고 언제까지 미지근한 상태로 아픔을 쏟아내지 못하는 그냥 가짜 재미, 거짓된 이유와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셔야 돼요. 애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의 통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의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진정한 눈물을 흘렸던 주님 앞에 나아갔던 한 여인이 나와요. 누가복음 7장 36절 39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니라 하거늘. 여기에는 인물 두 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 한 명은 죄가 많은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불청객 한 명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동네에서 죄가 많이 지었다고 불려지는 여인이 이 식사 자리를 침범해서 울며 예수님께 향유를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이 상황이 너무나도 싫었겠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요, 그 당시에 죄인으로 불려지는 창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죄 많은 여자가 내 집에 발을 들이는 것도 싫은데 밥을 먹고 있는 이 밥상머리에 와서 울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 여인이 불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 바리새인에게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요, 본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는 그 자부심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벌써 창기를 보며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해버리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운다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것이고, 죄를 지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울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둥바둥 율법을 지키는 게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들은 그저 그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자, 그러나 창기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개적인 장소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갔어요? 울며 나아갔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창기로 산다는 것은요,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이때 고대 근동의 문화는요, 남자가 있어야 여자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남편이던 뭐 아들이던 남자들만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창기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의지할 남편도 또 의지할 아들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살 길이 없었던 여자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인 여자가 바로 이 창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울면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 울면서 자신의 죄를 이 여자가 나열하지 않아요. 불쌍한 인생, 자기 삶에 대한 어려움, 죄인으로 살아가만 하는 이 자신의 처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께 나아가 한 건 뭐였어요? 울며 또 우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눈물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아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선물을 이 여인에게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48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죄에 집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 이런 일을 죄를 지었지? 이게 아니라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눈물에 집중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면 조금은 나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고 그들이 애통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수준에 이른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분명 죄인입니다. 자, 우리는 어쩌면 이 바리새인들을 더 닮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난 괜찮은 사람이지. 이 정도면 문제없지. 난 잘 살고 있어. 이런 굳어진 마음으로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엄청 잘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저 여러분 모두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아니면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돌아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는요, 정말 어려운 친구들, 후배를 제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돈 없는 신학생 친구들한테는 그냥 밥도 사주고 그냥 차비도 준 적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착하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동의 안 하십니까? 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제가 착하게 살았는데요, 신학교에 가면은 철야라는 걸 합니다. 철야라는 걸 하는데 저녁 9시부터 새벽 6시에 끝나요. 밤새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때 제가 한 5, 6시간 기도할 때 저의 기도를 되돌아보면 저의 기도는요, 다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모범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대학생 전도사에게 4, 5시간이나 회개할 만큼의 그런 행위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그때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지금 울며 회개하지 못하는 지금의 내가 이상하구나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제가 갓 이제 전도사가 되었을 때 이제 신학교 기도회를 인도하거나 주일학교 설교를 준비한다고 하면요. 그 전날부터 제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만큼 또 신학교 예배와 기도회를 인도할 만큼 내가 정말 잘 살았나?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설 만큼 정결한 사람인가? 이거 생각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제가 강단에 섰었는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왜 이렇게 뻔뻔해졌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을 막 짜내려고 하는데 눈물 짜내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저 지금 이 모습에 만족하는 이런 저의 모습이 너무 슬퍼지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저만의 문제일까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자신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있어도 미안한 마음도 없고 주의 성수를 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하고 말씀을 안 읽어도 기도를 안 해도 그냥 꺼리낌 없이 남들도 안 하는데 뭘.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한센병자가 되어가고 자극에 무뎌지다 보니까 결국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몇 년 전에 꽤 된 것 같아요. 몇 년 전인데 옥스퍼드 사전에 죄라는 단어를 빼자라는 의견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이유는 죄를 정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죄를 절대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현 시대의 죄에 대해서 둔감해질 뿐만 아니라 죄가 없다고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 대신 어떤 단어를 쓰자고 하는지 아세요? 실수, 잘못된 선택, 병적 증상 이런 것으로 죄라는 단어를 대체하자. 이런 의견까지 여러분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줬어요. 예전 같으면 주여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못난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런 태도를 보였다면 지금은 어떻게 반응해요? 내 기질이 그래서 그래.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TV를 보세요. 범죄자가 죄 짓고 뭐라고 말합니까? 술 마셔서 나는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이러잖아요. 의도성이 없으면 감형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감형받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자가 아니라 더 이상 술 먹지 말자. 끝이에요. 왜요? 내가 죄 지은 것이 아니라 술이 죄를 지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남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 적용하면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장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죄는 사람이 짓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이 곧 죄이고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인 나에 대한 미움과 애통함이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회개도 안 하게 되는 거죠. 죄가 더 이상 여러분에게 죄책으로 다가오지 않고 환경적인 요인, 선택적인 요인, 병적인 요인으로 치부가 되어 다가올 때 우리는 더 이상 애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자기 직면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애통해질 수 있겠어요? 사단은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또 집요해요. 여러분들의 죄로부터 영적인 한센병자를 만들고 여러분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일평생 너는 스낵컬처로 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더 이상 필요 없어. 그 정도만 해. 이제 술 마셔. 인터넷에 드라마 봐. 다른 게 사단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사단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할 때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극이 되어질까. 때로는 이게 과연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믿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아니 평생에 이 스낵컬처를 여러분들이 깨셔야 돼요. 부모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성도 간에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 피상적인 틀을 깨려고 여러분들이 애쓰셔야 됩니다.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 아픔을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고 애통하지 않는다면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복들은 우리는 절대로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죠.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죠. 예수로 죄사함을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응어리가 있어요. 원망, 미움, 분노 정도의 차이지만 분명 우리에게 누구나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쌓아두면 당연히 병이 돼요. 영적으로 한센병자가 되고 육적으로는 암덩어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해라. 눈물 흘려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너가 그 애통하는 자리에서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진정한 기쁨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우리들 가운데 과거든 현재든 우리가 말 못할 정도로 울고 싶을 정도로 어려운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 어려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왜 울음을 참고 계십니까? 창피해서요? 수치스럽기 때문에 암이 걸리고 영적인 한센병자가 되어도 울지 않으실 건가요? 내 영혼이 죽어가고 육체가 죽어가는데 그깟 수치스러움이, 그깟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무슨 대수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가는데 그깟 자존심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애통하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4편 18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세요?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이 마음이 애통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 같고 완벽한 모습으로 나가야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 같았죠? 아니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가 없는 자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애통한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함께 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다면 애통해 하셔야 됩니다. 눈물 흘리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 이 주일날에 여러분들의 눈물이 회복되어져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응어리가 풀리고 또 눈물 흘림으로써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